며칠 전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여자 배구 4강 진출전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랭킹 2위인 일본 여자들과 힘을 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드라마틱한 승리였습니다.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배구가 5회전까지 하는데 1회전마다 25점을 먼저 따야 되고 마지막에는 15점까지 가는 나라가 이기는 것인데 2대2에서 5회전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행하는데 끝에 가서 우리가 10이고 일본이 14였습니다. 우리가 한 점만 잃으면 지게 되는데 이렇게 역전의 큰 드라마를 펼쳐서 12대 14에서 14대 14가 되고 그 다음에 또 2점을 연속 따서 14대 16이라는 짜릿하고 드라마틱한 역전승을 거두면서 많은 국민들은 더위를 식히는 아주 시원한 여름이 되게 해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러냐?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겪은 상처와 아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일본만 이기면 모든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함께 환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제76주년 8.15 광복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빛광자여 회복될 복자여 빛을 회복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35년간의 일제압박 생활은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 민족이 다시 광명을 찾아 자유를 찾아 나온 것이 8.15 광복절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중심축으로서 아시아 침략 전쟁을 일으켰는데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도 도무지 일본의 상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중국 국민당의 장개석이나 공산당의 모택동 정부도 일본을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필리핀을 위시한 모든 아시아 국가도 일본의 힘을 막을 길이 없던 때였던 것입니다. 그때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이 나섰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독일의 히틀러가 유럽을 정복해 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영국과 프랑스와 그리고 미국이 주축을 하는 연합군이 형성되어서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연합군은 1945년 7월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지만 그러나 일본은 여기에 절대 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미국이 18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터뜨렸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강화시켰던 것입니다. 원자폭탄은 그때 당시 개발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때였습니다. 한 번도 전쟁에 사용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 위력이 검증되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원래 일본은 1945년 8월 18일 날 조선인 기독교인 모임을 모두 살해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총독부는 조선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40만의 군대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 교도들이다. 그런 보고를 받고
이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8월 15일 날 이렇게 떨어진 원자 폭탄으로 말미암아 일본은 항복하고 두 손을 들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왕 바로의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일본의 압제를 무찌러주기 위해서 원자 폭탄을 투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극적인 해방이 되었으나 북한의 김일성의 공산 집단으로부터 6.25 민족 상전의 전쟁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이 한반도 이 땅에 한 번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경제 성장의 기적을,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IMF라고 하는 경제적인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으나 다시 한번 국민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이를 깨끗하게 넘겨버리고 맙니다. 세계가 유례할 수 없는, 세계가 벤치마킹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다시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경제 10대 대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앞으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만 된다면 세계 2대 부국 G2가 될 것이라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폭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30%가 문을 닫고 폐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은 노인 복지 취업으로 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는 복지지 일자리 창출이 아닌데 정부가 이것을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요, 안보 해체, 법치 파괴, 교육 붕괴, 외교 망신, 코로나 연장을 통하여 정권 연장에만 도구로 삼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현 정부는 사법과 국회와 언론과 노동과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혁명 외에는 나라를 정상으로 찾을 길이 없다고들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3.15 운동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8.15 광복절에 주축을 놓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초가 되어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깨웠다는 역사적인 사명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법과 불의와 비평화에 우리는 맞서서 대한민국을 정상의 나라로 되돌려야 되는데, 이 정상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에브노르말, 비정상에서 노르말 정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를 정자 일상상자인 것입니다. 지금 사법과 국회와 행정과 안보체와 언론이 다 에브노르말 비정상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어 나가야만 합니다. 다른 하나의 정상은 서미트라고 하는 꼭대기 정자의 윗상자, 우리나라를 세계에 우뚝된 나라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서 초인류 국가로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될
정상국가를 만들어야 될 사명과 비전을 갖고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노르말 컨트리 정상국가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서미트 컨트리 정상국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우리가 세워야 될 가장 이성적인 나라에 대해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꿈꾸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분열로 불의로 꽉 차 있습니다. 정부부터요, 국회부터요, 사법부터요, 언론부터요, 지난번에 치러진 선거 사이로 부정선거부터요, 또는 경제부터 종교부터 마지막 교회 어느 곳까지도 지금 정의로운 것이 없다고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특별히 내가 목사라는 것이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비전과 꿈과 저력과 능력이 있는 나라인데 시민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시민 의식부터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돈 몇 푼에, 진영 논리에, 정치 논리에 신앙도 진리도 양심도 나라도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오 로드 화시라이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진리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따라가요, 사람을 따라가요, 이익을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요. 교인 중에도 간부 중에도 때로는 목사조차도 영혼 없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좀비 같은 쓰레기들이 너무나 많다고 지금들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은 주님이 한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절규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이래도 나라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서 무너진다는 미래를 내다본 에레미야 선지자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의인 하나가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그 화려한 성전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귀한 성전 기구며 기명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그 이방 사람들의 술잔이 되고 쾌락의 도구로 사용되는 슬픔과 수치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아픔과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먼저 사회 사람들 말하지 말고 교회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교인들이 하나님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지 않으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북한 공산주의가 얼마나 비참한지 잘 알지 않습니까? 같은 북녘 땅이지만요,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빵도 없고 복지도 없고 오직 학대와 통제와 인권유린과 배고픔과 어둠만 있는 것이 북한이 아닙니까? 무엇이 북한이 그렇게 그립다고 북한을 따라가고 북한을 찬양합니까? 제가 아는 전광훈 목사님은 선지자로서 이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것을 보면서 막으려고 선지자 정신으로 핍박과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면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뒤에서 비웃는 사람만 있어요. 그런 목사님을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썩어빠진 목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같은 옳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 같은 옳은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옳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더라. 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특별히 복음주의 사람들은, 특별히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양심과 신앙 속에 WWJD라는 단어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무슨 일을 정할 때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예수님만이 의의 기준이고 예수님만이 삶의 기준이고 예수님은 스탠다드 중에 스탠다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의가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7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이며 평강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평화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요? 죄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화평관계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끊고 화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덤으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갈등과 분쟁과 싸움과 전쟁터입니다. 이 나라가 구석구석이 아수라장입니다.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만이 짙게 깔려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만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2조 말에 사색당파 싸움을 방불케 합니다. 노론소론 남인 북인 양반 싼논 싸움질하다 일본한테 먹혀서 35년 동안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30년, 50년 발전이 뒤져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4개 당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파.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켜 주님으로부터 헛된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남북 갈등, 좌우 갈등, 보수 진보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기업과 노동자의 갈등,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추종자들의 끊임없는 갈등. 이 갈등에 소모되는 에너지가 전 국가 예산의 4분의 1이 소모된다는 이런 통계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정신 차리고 특별히 우리 교인들 정신 차려 기도하고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이 대답을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알고 그것으로 우리 교인들이 끝난 줄 알아요. 의를 생각하고 평강을 생각하고 희락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기를 원하십니까?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2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칼로 연장을 만들고 창으로 낫을 만들고 서로 치지하며 전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나라가 비참하게 지내며 황폐할지라도
주님 나라가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내려오면 갈등함이 없는, 싸움이 없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악이 끝납니다. 주님이 오셔야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실현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민족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갈등과 전쟁이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평화의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든 기독교들이 먼저 피스메이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평화를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고 의의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 기쁨의 나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 기쁨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의롭다 해서 의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의의 안에 들어가면, 믿음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에 뺏지 못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역경과 어떤 환난 중에도 소망 가운데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특별히 역사적으로 많은 환난을 겪어온 민족입니다. 한이 많은 민족이고요, 애가가 많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이 빨리 복음화되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장인들이 되어서 복음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난제들이 한순간에 변해버리지는 않습니다. 신앙이 성숙되면은요, 고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 중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하산과 낯짝은 펴져야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 우리의 낯짝이 활짝 펴져야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얼굴이 즐거움으로 충만할 때 보이지 않는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언어가 기쁨으로 꽉 차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전도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킨 것이 아니라 기쁨의 바이러스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 우리 대한민국은 기쁨의 나라, 희락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 기쁨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8.15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과 희락이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다 해결됐다고 전혀 하나의 나라는 관심 쏟지 않는, 교회는 관심 쏟지 않는 그런 영혼 없는, 의 없는, 말씀 없는, 비전 없는 좀비들이 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까?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 나라를 의의 나라로, 평화의 나라로, 기쁨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